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검사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워보자 그랬습니다. 다 외워오셨나요? 그냥 외우면 죽었다 깨나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걸 리듬을 타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베요야, 안빌도, 바마야, 시유유. 여러분만 시작. 한 번 더요. 베요야, 안빌도. 이게 리듬을 타요. 리듬을. 바마야, 시유유. 그래야 쉽습니다. 자, 요걸 연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12제자 첫째는요, 베드로, 바돌로메, 바마야니까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유다도 둘이고 시몬도 둘이고 야고보도 둘입니다. 이게 당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지요? 나머지 공부는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 양심껏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래도 상식 정도로 알아둬야 되지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로출신의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룹에서도 이탈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서도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으니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어진 자리 우리가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너희도 대접하라 이거예요. 자, 12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또 하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지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대접하라고 하는 명령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관지어서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뭘까? 찬찬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회학자 칼럼을 라디오에서 듣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핍의 결핍이 문제다. 결핍의 결핍이 문제다. 결핍이 결핍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주로 하나, 많이 나야 2명인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주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핍함을 느끼기도 전에 아이고 우리 애가 그런 결핍을 느끼면 안 되지 하고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게 어렵다 생각이 되면 시도도 해보기 전에 아이고 우리 애들 고생하면 안 되지 하고 다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 보니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결핍함을 느끼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결핍인데 그 사소한 결핍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결핍투성이었죠. 결핍투성이. 예? 음식을 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결핍을 많이 경험한 시대는 웬만한 결핍이 와도 별로 꿈쩍 안 해요. 야, 옛날에는 더 고생했어. 옛날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조그마한 결핍도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문제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결핍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한자 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궁, 즉, 통. 궁하면 통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조금 풀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궁, 즉, 변, 즉, 통.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극에 달하게 되면 거기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극에 달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지더라,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궁, 즉, 기, 즉, 통. 궁, 즉, 기 무슨 뜻입니까? 아주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궁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통하리라. 결핍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궁함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지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같은 이야기지요. 3번 반복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문해적 표현입니다.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3번 말이에요. 3번. 예수님도 결국 기도하라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똑같은 말로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여기 보면 떡과 생선의 비유를 들었죠.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돌과 떡입니까? 당시 유대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그냥 발에 차이는 돌들이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먹는 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것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용,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야, 어린 놈이 뭐 알겠어? 쟤 아직 모를 거야. 이거 줘도 이게 그냥 떡인 줄 알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잘못 먹었다 이 다 깨질 텐데. 그 넘어가면 완전히 창자 꼬여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떡 달라는 아이에게 돌 줄 부모는 없다, 그 말이죠.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일 줄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죠. 예? 이게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 뱀도 귀한 건데 이게 생사탕이 되게 값진 보약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생선과 이 뱀을 예수님이 비유하셨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할 음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대표적인 그 고기 종류가 뭐예요? 이 뱀, 장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장어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생선과 이 뱀 다 껍데기 벗기고 요리를 하면요 맛이 비슷합니다. 구분 잘 안 돼요. 장어도 생선맛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뱀을 주어서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부모가 있냐 말이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그런 걸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이에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핑계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별명이 시업 집사님이 있었어요. 시업 집사님. 한 달에 한 번 예배 올까 말까.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잘 안 보여?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번에 교회에서 어떤 일 좀 봉사 좀 해야 되는데 와서 같이 좀 도와줘. 일손이 많이 딸려. 집사님 와서 좀 도와줘. 아유,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줄여가지고 시업 집사님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명단을 보고 명단에 생명록에 있으면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없으면은 지옥으로 보내는데 이 집사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대한민국의 무슨 교회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고 말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왜가 내 명단이 없냐고. 그 문지기 천사가 보더니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어, 이름을 못 적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깬 다음에 이제는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입으로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두드리면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요. 구할 시간이 없어요. 찾을 시간이 없어요. 두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구하지 않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해봤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별 응답이 없던데요. 그럼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 모습대로 예스, 그냥 무조건 예스 해주는 경우가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고 고쳐주셔가지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기도 응답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 주옵소서. 안질, 눈병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였냐면 그래도 사도인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눈병이 있으니까 적대자들이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더니 저 인간 교회 가가지고 쫄딱 망했다더라. 야, 예수 믿으면 뭐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니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병 걸렸대. 이 세상의 이 조롱 소리, 이 멸시 소리를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이 눈병 때문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안 된 겁니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진 않고 다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원하는 모습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답답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봐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그냥 불특정 다수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참 가깝게 지냈던 가정이 하나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가정입니다. 그 나사로하고도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 이제 막 숨이 그냥 간당간당해요.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한번 그냥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해주시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막 보게 하시고, 막 나면서 걷지 못한 자도 막 일으켜 세우시고, 혈루병자도 고치시고, 이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만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해주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이미 그동안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즘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아마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냥 와서 살리면 이미 그 병 고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틀쯤 막 죽은 다음에 몇 시간에 와서 그러면, 아이고 저건 우연이야, 나사로가 안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줄 알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의사가 볼 때 죽은 줄 알았는데 두세 시간 있다 깨어나고, 그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3일이 지나야 돼요. 왜요? 3일이 지나야 이제 시체가 썩습니다. 부패를 하잖아요. 진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 후에 그때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다려라, 야 좀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것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내겐 참 그게 속이 타죠.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응답에 속이 타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100%. 그게 내가 뜻하는 원하는 모습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정확하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물질 때문에, 물질의 결핍함 때문에 와서 기도합니다. 애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때문에 나와서 기도해요. 건강의 결핍 때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로 나와 기도하든지 간에 놀라운 것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물질의 결핍 때문에 돈 달라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다고 무조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PD수첩에서 코리아나 방사장 그 가정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제 부인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는가? 아이들이 4명 있는데, 글쎄 자기 엄마를, 친엄마를 지하에 가둬요. 4개월 동안. 그 친엄마한테 이 미친년, 사기꾼 같은 년 나가주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어떻게 자식들이 저랬을까?
지금까지도 계속 기사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야 니네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돈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그거 날려버렸더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 엄마한테 다 찾아. 그러니까 엄마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돈 뺏어간 여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돈 있다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실학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이걸 염두하면서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 접속사잖아요.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한국 영화 역사의 기록을 깬 아주 흥행작이 하나 있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인데 극한 직업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통닭인가 갈비인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아주 갈비 통닭집이 아주 대박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보신 분들이 그럴까봐 조금만 얘기하니까 궁금하시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작가가 누구냐면 새 에덴교회 배세정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뭐 오락 프로도 많이 했고 드라마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극한 직업 때문에 아주 스타가 된 그런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서 보니까 막 통닭거리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수원 왕갈비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글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통닭인가 갈비인가. 그러면서 이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국민일보 그 헤드라인 기사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응답은 없었다. 나의 공로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자, 여러분이 구하였어요?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나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기도하였더니 응답됐다. 주님의 은혜예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커졌지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대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일로 좀 와보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조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런 장면이 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쪽에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나그네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풍습은 오면은 이제 손님들 씻으라고 이렇게 문 입구에다가 물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 VIP가 오면 직접 발도 씻겨드려요. 그건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근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 나그네들을 와가지고 우리 집에 VIP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해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당신들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냥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거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간청이에요. 그런데 그 세 명의 나그네가 누구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모르고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기를 시작하는데 8절에 보면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까지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더니 이제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과 또 롯의 가정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2절을 우리가 흔히 신학적 표현으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말합니다. 골든 룰, 최고의 규칙이라는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윤리 핵심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 기독교 윤리의 내용들을 또 모아가지고 하나만 딱 추리면 이 7장 12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와 부모에게 받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 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꿈을 꿨지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대접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